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인생이 되자. 인생이 되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민족과 혈통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만이 참된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민족과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깊이 뿌리 내릴 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5절에 보면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 안에 거해야 할 제자들 역시 가지임을 밝히면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거함을 완전히 이룬 자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 인간을 4종류의 삶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쾌락과 본능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 지향적인 사람으로 물질과 소유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치와 권력, 힘과 명성의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관조적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삶의 방식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과 이익,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 죄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관조적 태도는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은 모두 죄로 연결되고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게 한다는 바울의 살아있는 실존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생명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성전에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목장이든 가정예배 때든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필요한 것을 다 있게 해 주셔서 세상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좌불안석이에요. 그냥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물질을 소유하려 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인생은 걱정과 불안을 예수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문제와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에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흉한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음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마음속에 나쁜 계략이나 음모를 품고 있어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싫어요. 거리를 둬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목사님들.
아주 마음속에 나쁜 계략을 품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목사님들. 너무 나쁘지요. 너무 나쁘지요. 그런 나쁜 계략과 음모를 가지고 목회를 한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와중에는 또 나쁜 음모와 계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나무, 깨끗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마음이 깨끗한 자인지,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나쁜 계략이나 음모를 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간교한 자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길가, 얇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닌 어디에 떨어질 때?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에바브라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인교회에도 이러한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점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뭐 기껏해야 100세인데, 오래 살아야 100세인데, 뭐 사는 것이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너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이 맞냐고 예수님이 도리어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찾게 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우리의 인생이 될 때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며 깨끗한 마음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